먼저 비보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선미 권사님 아버님께서 12시경에 어제 밤에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셨는데요. 이 가정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또 특별히 김선미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2월의 첫날 월삭 새벽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한 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씨름하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위로함을 받고 또 그 받은 사랑과 그 은혜대로서 많은 이들의 또한 동일한 우리가 아픔이 있는 그런 상황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가 위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3절로 11절까지로요. 위로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성경에서 위로라는 말이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에 가장 많은 위로가 담겨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은 이사야서는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한 서가 바로 이사야서예요. 그 위로하시는 주님이 이렇게 오셨고요. 또한 우리 세계의 온 인류의 위로를 평화를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사야서 다음으로 위로가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단 한 장 안에 가장 많은 위로가 담겨있는 것은 단연코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 무려 위로라는 말이 10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단연 최고지요. 위로하신 하나님. 특히 3절에 바울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을 자비의 하나님이라, 아버지라, 자비의 아버지라,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 곧 하나님의 속성인 긍휼을 말하는 것이고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도 잘 아시며 그리고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괴로울 때, 여러분들 지쳐 쓰러져 낙심되어질 때에 우리가 위로될 것은, 우리가 위로받을 것은 세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요, 아무리 사랑하는 내 가족도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진정한 위로는 사람이 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만 향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이 시간 꼭 경험하게 되기를, 그리고 이 한 달 동안 살아가면서 또 여러분들 상처되고 힘들 때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진정한 위로를 받으시고 또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도 그렇게 우리가 인도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의 손길들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4절에 보면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셨다라는 말은 바울의 체험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몇몇 환난에서 위로하신 정도가 아니라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환난 중에서. 성도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의 위로란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함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계가 있는 인간들의 위로가 아니라 영원하신 분, 태초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사도들을 환난 중에 위로하신 그 목적은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직분자로 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말하죠. 구원의 통로라고요. 그 구원의 통로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위로함을 받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선한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한 자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다른 성도들에게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바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한 환난과 그 고난 가운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이렇게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해도 하고 또 위로라는 말을 하더라도 그 위로라는 말은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죠. 함께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답니다. 이게 자랑할 일입니까? 내게 고난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고난이 넘쳤답니다. 그런데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러니까 고난받은 만큼 그만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더니만 하나님이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그 위로함도 넘쳤다는 거예요. 고난이 넘친 것 그 이상으로 위로의 그리스도의 위로 또한 역시 넘치게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이라는 것은 받아본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알아요. 사랑한 사람만이,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아파본 사람만이 진실로 다른 이들의 아픔을 그렇게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본 그 아픔이,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너무 심한 고통의 아픔이 넘쳤기 때문에 은혜와 위로도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받은 은혜를 정말로 다른 이들에게도 온전히 흘러내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데 어찌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이들을 강 건너 불구경만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들을 넘치게 경험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받은 위로와 은혜가 공급해 주신 그 은혜가 넘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고난도 허락하시지만 결코 자기 백성들을 미워하거나 방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정하신 때에 풍성한 위로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한 달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시고 어떠한 고난에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런 건강한 믿음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입니다. 자, 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특히 6절에는요 위로라는 말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전체 한 장, 이 1장 중에 10번의 위로가 등장하는데 그 한 장에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까지 위로라는 말이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른 언어로서 있기는 하겠지만요. 근데 6장 이 6절 한 절에 4번이나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요, 잘 보십시오. 이 위로는 모두 다 나를 위함보다는요 남에게 포커스가 맺혀져 있어요. 이 6절에서의 이 위로는 나에게 포커스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다른 이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를 받게 되면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역시 고난이 닥칠 때에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어느 때든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란다면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고요, 주님 또한 역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죽어주기까지 사랑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게 돼 있어요. 세상을 위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 달 살아가면서 우리도 팍팍하고 힘든 인생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시선에 꽂힐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랑했듯이 우리도 많이 이웃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어느 때든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사도들을 위하시는 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한 달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눈이 또한 역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짝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짝사랑이 아니라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이 될 수 있는 우리 진목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8절에 그와 디모데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당한 환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았고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그것은 죽음의 문 앞에 처한 환난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절망의 때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더 이상은 소망이 없구나, 살 소망이 없구나 라고 정말 절망의 때, 절망의 늪으로 지금 빠져가는 그 상황, 그것을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 바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때때로 성도들에게 이런 극심한 고난이 닥칠 때가 있단 말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적 모든 기쁨과 위로의 이 줄을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게 하시는 때가 있단 말입니다. 모든 통로를 다 절단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을 품고 있어요. 오직 나만 바라보라고, 오직 이 길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는 눈, 시선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른 것 뭐가 또 없나? 아니라고, 이 길만이라고 정도를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새길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새길로. 그리고는 나 죽겠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시선이 향한 곳에 우리의 마음도 향할 수 있기를, 주의 마음 향한 곳에 우리의 마음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그때 비로소 내게 넘쳐나는 고난 가운데 넘쳐나는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게 되는 그때가 더욱더 주님과 밀접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통로를 다 절단해보고 전부 다 차단해버렸을 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주님의 바로게 만들어진 그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삶의 죽음의 기로에 서게 되는 그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자, 그러나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떠세요?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연단시킨다는 겁니다. 더욱더 강한 철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그리고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헤매게 했던 것은요, 겸손을 위한 것이었더라고. 우리 계속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받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세상 의지하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그렇습니다. 그 원하시는 주의 마음, 우리의 인격을 더욱더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과정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칠 때 낙심하지 말며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2월 한 달 동안은 여러분 정말로 더더욱이나
우리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십시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넘치는 위로를 받게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온전히 그 길을 따를 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주셨듯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일행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에서 건져내어 주셨단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실 것이고 미래에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며 그 뒤를 따라가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은 위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위로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진목교회 성도들이요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2월 한 달도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마십시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힘과 능력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의 능력이 얼마인지 이거 보지 마세요. 예, 내게 뭐가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이것을 보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을 주실 것이고 위로를 더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위로하시는 주님, 이 한 달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위로하시며 위로받은 대로 세상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믿음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치고 낙망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자 5분만 그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찬양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편이 지금 저기 하고, 그리고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선미 권사님, 예, 아버님 정말 이제 소천하셨지만 우리 남겨진 유족들 정말 세상에 헤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김선미 권사님 정말 주님께서 큰 사랑으로 위로해 달라고 이 시간 자 우리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도의 길을 보여주려고 여러가지 아버지 주어진 길들을 다 절단해버리고 차단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될 텐데, 그러나 세상 사람들, 아버지 예수를 믿노라는 사람들도 어찌해서 길을 헤매고 있을까요? 성령께서 정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가 아버지 고난 가운데 넘치도록 예비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그 위로하심을 우리가 아버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사랑한 사람만이,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한 사람만이,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고 사랑을 줄 수 있나이다. 내가 아파본 사람만이 남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아팠던 순간순간들의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경주하는 이 고난의 길에서 아버지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주님께 주시는 진정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2월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또 아픔과 시련도 겪어낼지 몰라요. 하오나 그때 우리가 앉아있어 주저앉아 하나님 아버지 원망과 불평에 입술로서 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생명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지니 하나님 아버지여, 받은 은혜 넘치는 은혜로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